사람이 언제나 보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자기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동부에서 17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의뢰 저의 생각하기에 저는 미 동부에서 제 일생을 마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저는 아마도 이 서부에서 마지막 생애까지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감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저는 여기 올 때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은 교회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한 그저 2년 정도만 착실하게 잘 있기만 해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이 교회에 온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처음 올 때 한 200명, 아이들까지 한 28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1세와 2세들이 몰려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신 사실을 세월이 가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바인에만, 그저 우리끼리만 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또는 저의 생각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이 지경을 넓히고 무대를 넓혀서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교회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목양하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모여들었고, 돌탕복음이라는 유명한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고, 담임 목사인 저도 큰 탈 없이 여러분을 섬기며 이날까지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역력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졌던 소속감입니다. Sense of belongingness, 소속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소속감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소속감입니다. 자기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복음에 대한 소속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이 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이룬 또 하나의 꼽아야 될 분명한 팩터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 본문 에바 브로디도의 사건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병든 소식을 듣고 저 지금의 그릭 반도, 마케도니아 반도 북부에 있던 필리파이라고 하는 빌립보의 교회에 있었던 에바 브로디도, 이름도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에바 브로디도, 이 집사 한 사람이 거기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같이 비행기를 탔으면 2시간이면 갔겠죠. 근데 그 당시의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말하면 빌립보에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바울 목사 하나가 아프다고 달려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믿음이지만 소속감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갖게 되는 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소속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이분은 주 예수를 물론 믿고 사랑하는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가장 빛나는 걸 하니 소속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 터져 나옵니다. 소속감, 인간에게 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소속한 가정,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거 있는 거하고 그거 없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속감은 신비한 것이 되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거기에 그저 남들이 하는데 껴들었다, 그저 성경은 눈앞에 보고 덮으면 교과서적으로 끝난다, 복음은 내가 믿고 나면 그만이지 하는 정도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믿음이 소속감이 붙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같아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속감을 통해서 폭발하기도 있는 것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저 다윗이 가졌던,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의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 다윗이 무슨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컨벤션 홀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아둘람굴이라는 그런 역경의 장소에 있었는데 400명이 거기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가졌던 믿음을 확 물불을 가리지 않고 터뜨렸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소속감이 그들을 그렇게 건드려 준 것입니다. 신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요즘에 오신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공군 군목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 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 아내한테 최근에 보낸 편지를 제가 좀 읽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서 느낀 게 많았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사모님뿐 아니라 동료 사모님들로부터 제가 받은 그 사랑은 폭탄의 세례였습니다. 주로 폭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더라고요. 군인가정 출신답게 폭탄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데 주님이라면 총알같이 달려가겠습니다. 군인의 아내답게 총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또 거기다 뭐가 있었냐면, 전에는 민간인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열정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군인이었고 우리는 민간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열심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정말 민간인들의 교회에 와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소속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춤추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은 에바 브로더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바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남남이 남 보듯이 하다가는 그 믿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이 교회, 내가 소속된 내 교회, 주님, 내가 섬기는, 내 사랑하는, 나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내 주님, 복음, 내 복음, my gospel, 여기 설교하는 목사, 내 목사, 그렇게 생각하는 소속감이 붙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베델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바로 그 소속감이 이 교회를 오늘날 이와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는 마치 바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병든 것이 곧 내가 병든 아픔처럼 생각하며 그 바울 목사를 내 목사로 생각할 때 그 병이 내 병처럼 생각해서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달려갔어요. 소속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간 일도 아닌데 스스로 소속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에 그가 달려가가지고 나를 돌보다가 심지어 그 자신까지 병이 들었다. 바울의 병이 자기 병이 되기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는 소속감이라는 건 마치 물기와 같아요. 메마르고 메무르다가 물기가 들어가면 그 물기가 막 생명을 움트게 하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렇게 있죠. 싹 트네 싹 터요 하는, 모르세요? 한번 턱을 올려보시죠. 싹 터요. 소속감 느끼려면 하라고 그러실 때 하는 게 좋아요. 싹 터요, 싹 터요. 우리 속에 물기가 들어오고 내가 이 교회에 속한 것이요, 여기가 내 교회요, 주님은 내 주님이요, 이 예배는 내 예배요, 이 주일학교는 내 아이들의 주일학교요, 내가 손대고 있는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요. 이 소속감, sense of belongingness, 네, 놀랍습니다. 그 어떤 좋은 시설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사실은 소속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직 잘 돼 있는 거요, 조직 잘 돼서 뭐 하겠다고요. 오히려 따뜻함. 이 새가족들 오신 다음에 인사하신 거 보면 베델교회 와서 새가족 만찬회 때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베델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교회 뜰에서부터 또 교회 들어와서 왜 그런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물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을 퍼스널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이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누가 오늘 때 따뜻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물기가 되게. 제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제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제 풍기는 분위기나 제 메시지의 스타일 속에서 그 복음 내용 속에서 물기를 느꼈고 따뜻함을 느꼈다고도 하는 말을 들어요. 예, 벌써 인사가 참 잘 오셨습니다. 나 참 잘 왔대. 내 발로 왔는데 저들이 나를 보더니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그 말 한마디가 이 베델교회의 기적을, 오늘의 부흥을 이루는데 참으로 놀라운 소속감을 싹트게 했어요. 어느 교인들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제가 이 땅에서 섬길 마지막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섬길 마지막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느끼던가요? 예, 이제 여기서 믿음이 커집니다. 주님이라면 내 자신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거기서 베델교회의 기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중에 가끔 한 케이스를 든다는 건 참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러스트레이션을 들 때는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 소속감이 자신을 바치게 하는 거, 우리 삼부성가대 지휘하시는 차은하 집사님 같은 케이스를 들고 싶습니다. 그 남편 차승호 집사님 신부정증으로 참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특히 지난 몇 달 전에 거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댔습니다. 그런데 점점 getting worse 하고 악화돼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그를 매달리면서 또 모든 트리트먼트를 병원에 입원한 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밤새 차은하 집사님 남편을 보살피고 섬기고 한잠 못 자고 섬긴 다음에 산부성가대를 위해서 달려나오셨어요. 그날도 그는 지휘하고 100명에 가까운 산부성가들이 한 덩어리로 뭉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대신 그 병상에 가서 대신 차승호 집사님을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들었는데 바로 차승호 집사님 자신이 그 병 중에도, 그 혼미한 중에도 안 해보고 나 걱정하지 말고 가서 지휘하고 와, 그렇게 내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베델의 수천들이 바로 이 교회, 주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삶, 소속감이 있을 때 나와서 섬기는 분이나 병상에서 내보내는 남편이나 그 시간에 달려가서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이 남편을 돌보고 있는 이웃 교인들이나 소속감이 자신을 바치게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그렇게 봤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 소속감이 이토록 우리 믿음을 불타게 하는데 같은 믿음도 소속감이 있으면 몇 곱절 몇십 절 폭발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이 중요한 소속감을 키우려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감입니다. 소속감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이 소외감이에요. left out 됐다는 느낌,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식으로 느낌을 당하는 것, 이 소외감이죠.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소외감을 갖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감은 마치 찬물과 같아요. 뜨겁다가도 찬물 한번 팍 끼얹으면 팍 죽어들죠. 식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 불타오르던 믿음,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또는 주님을 향한 열정 다 가지고 하다가도 소외감이 한번 느껴지는 순간 팍 식어버려요. 하룻밤새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바로 소외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무더니도 이 소외감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성도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정말 애썼던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스피리추얼 리더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에
저희 4식구가 여기 건너왔는데, 서부로 왔는데, 이제는 뭐 손자까지 나가지고 다 모이니까 7명이 됐어요. 거기다 지금 장모님까지 와 계셔서 8명이 됐습니다. 4명이 모이던 추수감사절에 8명이 모여서 뭐 화끈하게들 재밌게들 음식을 먹고 뭐 터키를 먹고 야단을 했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셔서 오늘 얼굴들이 혈색이 유난히 좋아 보이세요. 아마 다 지난 목요일에 그렇게 지내셨죠.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좀 피곤해가지고 그 리빙룸 애들 모여있는데 저 혼자 그 옆에 있는 방, 서재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인클라인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문을 열어놓은 채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좀 잠이 들라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들, 딸, 그 며느리 다들 제 아내, 뭐가 재밌는지 까르르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또 폭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 확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 없이 지들이 웃어? 나도 없는데 저들이 뭘 저렇게 폭소를 터뜨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너희가 나 없어도 괜찮냐? 하는 생각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생각 얼른 돌이켜서 얼마나 행복한 광경이고 얼마나 행복한 웃음소리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심지어 집에서도요, 그 소외감이 무섭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제일 경계하고 제일 조심한 것이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가짐이 언급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25절 같은 데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온 교회를 이끌어가는 탑 아퍼슬, 이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빌립보에서 여기까지 달려와 자기를 그저 섬기다가 돌아갈 뿐인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그는 나의 형제다. 얼마나 그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는 나의 형제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사는 내 형제다.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를 존귀하게 여기라. 저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저를 존귀하게 여기라. Treat him and respect him as you do for me.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그 무슨 말씀이죠? 벌써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에게 한순간이라도 마귀 사탄이 에바브로디도의 소속감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거기다가 소외감이라는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얼마나 배려하고 조심하고 위해주는지. 여러분이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예배도 하나요. 그러므로 성령의 줄로 묶인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에 같이 소속된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누구도 소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 이 복음서나 이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뭐래요? 소외감이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네, 지난 20년 뭐 이렇게 보면 소외감 느낀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소외감 느껴서 떠나간 분들도 혹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메인스트림의 흐름을 보면 이 교회는 정말 애쓰기를 복음의 본질답게 소외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로마서 12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오래 섬긴 분들, 힘써 섬긴 후에 이제는 조금 세러사이드해서 이쪽에 좀 뛰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입장에 있다 하실 때도 소외감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서로 턴하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섬기는 하나의 패턴일 뿐이지, 교회는, 복음은, 목사는, 교회는 누구도 소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소외감의 유혹에 나 스스로를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 이 교회 오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따스한 걸 느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별로 나한테 어텐션 하는 게 없어. 아니요, 소외감은 자신이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임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확신으로 소외감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나를 불붙게 하는 소속감으로 나 스스로 성령 안에서 불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연합이 중요한 것이에요. 장작은 하나가 있으면 조금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장작이 2개, 3개가 함께 있으면 결국 다 같이 탑니다. 소외감은 반드시 이 교회 속에서 물리칠 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소외감이 없는 복음의 본질이 온 교회를 덮어줄 때, 그때 이 베델교회의 미래는 역시 기적과 부흥으로 계속될 줄로 믿고,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한 번 다시 아멘. 네, 소외감 추방시켜야 돼요. 나 자신도 추방시키고 교회로부터도 소외감을 다 추방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혹시나 나 때문에 누가 소외감 겪는 거 아닌지, 내 셀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나이가 많은 탓에 또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탓에 갖가지 종류로 소외감을 타기 쉬운 우리의 심성을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처럼 잘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누구도 소외를 당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도 주님한테서 소외감을 겪은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 누가 보내준 글 속에 노던 아일랜드, 영국 영토지요, 아일랜드 섬의 북쪽에, 거기에 어느 90세 난 할머니 한 분이 양로원에 계시면서 아마 간호사들로부터 찬 대접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소외감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시를 쓰셨는데 굉장히 긴 시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쭉 읽다가 가슴이 너무 정말 인간의 본질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몇 문장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방송실에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죠.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고 성질머리는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지요.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저는 방년 16살의 처녀였답니다. 2 팔에 날개를 달고 이제나 저제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밤마다 꿈속을 날아다녔던, 저는 20살의 꽃다운 신부였네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던 아름다운 신부였답니다.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에 아직도 16살 처녀가 살고 있음을요. 그리고 이따금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콩콩대기도 한다는 것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니요. 제발 제대로 한 번만 바라봐 주어요. 나의 참 모습을 말이에요. 제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양로원에 누워있는 바로 그런 괴팍한 할망구가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가슴엔 아직도 16살에 뛰던 그 심장의 쿵쿵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크게 뜨고 서로를 봐주세요. 누구도 소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는 이 땅에 소외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아니시잖아요.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광옥 장로님의 큰아들 석배 형제가 결혼했습니다. 40살이 넘어서 했으니까 좀 늦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속을 태우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입장한 후에 늘 하는 것처럼 제가 첫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문득 제 눈이 이광옥 장로님이 앉아 계신 쪽을 보게 됐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여서 바로 이 가운데 자리에
이 옥성 권사님하고 앉으셔야 되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의자의 제일 끝부분, 즉 휠체어가 놓이는 섹션에 떨어져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걸리는지, 이 결혼식의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이 휠체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에도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 까리속을 다시 한번 온 회중이 부르자고 부탁해놓고 찬송하는 동안에 내려가서 장로님의 휠체어를 가운데로 옮겨드렸습니다. 사위가 달려나와서 저를 도와서 가운데 두 분이 앉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계속했습니다.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끝난 다음에 집에 내려가는 차 속에서 제가 마음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 속에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그 액션을 한 게 좀 오버 액션 아니었나? 그 결혼식에, 정중한 결혼식에 좀 지나친 행동 아니었어? 이 목사가 늘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뜻밖의 이런 대답을 했는데 제가 녹아버렸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 자기가 근래에 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 자기 근래에 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 그 결혼식에 아버지 한 분이라도 소외감 있으면 안 돼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랑 부부가 여기 와 앉았네. 난 몰랐는데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우리 열렬한 박수로 좀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속감을 가지고 불타는 믿음으로 세계까지도 품에 끌어안을 열정이 있으려면 누구라도, 어떤 분이라도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 소속감을 지키려면 소외감과 싸우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소속감은 믿음이라는 불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소외감과 싸우려면, 이 소외감과 맞붙어서 싸워서 내 속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여러분이요, 소속감 갖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속된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정말 스스로 소속된 그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 뛰어서 행복감을 스스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소외감 씻어달라고 맨날 애들처럼 부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소속된 사람답게, 교회에 소속된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 자녀들이 보는 크리스천 부모답게 나 스스로 주님에게 소속된 사람답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손을 대야 돼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장소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섬김에 손대야 되고, 그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를 보면 행복감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스스로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까지 가도록 소속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속된 자로서의 행복감까지 얻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바 브로디를 가리켜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묘사를 했는데,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수고하는 자. 이것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가 소속된 것으로 날 알아서 누가 다 높여주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않고 스스로 소속된 자로서의 행복감을 찾아 나선, 스스로 얻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 수고하는 자.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시작. 함께 수고하는 자. 무슨 말이죠? 동역자란 말입니다. 사도인 나 바울이나 나를 와서 도와주는 이 에바 브로디도나 동일한 목적, 영광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예. 그 에바 브로디의 심정을 그대로 발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빌립보에 있다고 누가 뭐라나요? 누가 빌립보에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라고 물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고 복음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 목사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소속감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서 로마까지 달려가 죽기까지 섬겨줬는데, 그 행복, 그건 해본 사람만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행복감을 얻는 자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바울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 수준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지난 20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엌에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도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파킹lot 보세요. 하루 종일. 저 주일학교 교실 가보세요. 티처들. 저 애기방에 가보십시오. 여기저기 굳은 일들을 다 찾아 나서고 있는 그분들을 보십시오. 뭐 못난 사람들이 돼서 뛰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들로 동일한 목적의 헌신을 위해서 사도 같은 수준으로의 행복감을 그들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의 목사의 행복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분들의 행복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소속감입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한번 외쳐보실까요? 따라와 보십시다. 함께 군사된 자. 이것이 에바브로디도 속에서 소속된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행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성가대만 한번 해보십시다.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 이번엔 4부 합창으로 좀 해주시죠. 시작.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 화음은 잘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네요. 아주 테너 한 분 또 높이셨고. 함께 군사된 자. 뭐죠? 전우회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한 전쟁,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 함께 뛰고 있는 솔지어, fellow soldier,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이것은 같이 목숨을 함께 흘리고 피를 함께 흘리며 거기서 나라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에요. 스스로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평도에 엄청난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염려가 돼서 전화들을 많이 하셨다죠.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했는데 거긴 다 어때요? 하고 그랬더니 야, 참 한심하다. 여기는 지금 드라마 안에서 야단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아니 지금 그 포탄이 쏟아지는데 드라마 안에서 야단해? 드라마에 그거 나와서 야단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드라마 안 한다고 야단이야. 드라마 안 해서 야단이랍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나라 영토가 폭격에 시달리고 사람이 죽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보도를 TV가 하는 바람에 비디오 연속극을 TV에서 안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야단이랍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함께 군사된 자가 아니면 민족도 교회도 기족도 부흥도 미래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군사된 자, 스스로 소속된 일로 오히려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에 스스로 나서는 사람 아니면 이 행복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평도에 주둔했던 해병대원 중에 하나는 정신없이 젊은 병사가 뛰면서 폭격이 포탄이 쏟아지면서 그 옆에 파편 불길이 날아왔는데 철모에 불이 붙었답니다. 철모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도 그게 나중에 옥기새까지 내려와서 인중까지 여기 다 데웠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상관도 안 한 채 그냥 그 6문 중에 겨우 3문 남았다는 K9 잔치포에 한 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응 사격을 퍼부은 거예요. 저거 미친놈 죽으려고 작정을 했납니까? 아니요. 군사단 제가 거기서 비로소 참 군인답게 누릴 수 있는 해피니스,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 에바브로디도 로마까지 진군하여 복음에 전투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스스로 알아서 달려가서 함께 전투하는 자의 행복, 소외감과 싸우려면 스스로 주를 위해 사는 행복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지난 20년 돌아보면 우리 베델교회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자기 목숨조차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 말은 히라보로 파라볼류에스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파라볼류에스다이라는 말은 파라 하는 말은 던지다, 곁으로라는 말이고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 곁으로 던지다. 그 당시 히라보가 쓰여질 이때 도박장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다, 모든 걸 몽땅 거기다 걸다, 도박 용어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용어를 여기에 택했어요. 자기 목숨조차 돌아보지 않는 건 자기 생애를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들을 가리켜 그는 자기 생애 전체를 주의 복음과
주님께 소속된 영광의 삶을 위해서 던졌다, 걸었다. 그리고 그는 실망 안 해주시는 주님께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부흥은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수백 수천이, 특히 우리 베들교회 테이프 선교하신 권사님들, 지금도 생각하면 아예 다 걸으신 분들이 목숨 다 걸었어요. 거기다가 다 주사위 던졌어요. 소속된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섬기다가 주님께 먼저 떠나가신 권사님들, 오늘 아침에도 차에 올라오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어요. 지순복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우리 이영신 권사님, 그분들뿐 아니라 수백 수천이죠.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아침에 이상하게도 제 몸이 탈진이 됐는지 빙빙 돌고 구토증이 나고 심장이 뛰고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주의 은혜로 나와서 세 번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 소문이 좀 퍼진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우리 백철원 전사님 장모님 장례 예배, 제가 그래서 사회는 못 보고 설교만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가족들 위로하고 다 떠나신 후에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둠 속에 문득 보니까 제 차가 있는 저 끝까지 이쪽에 그 어둠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열하듯이 저를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그들이 맞는 마음에 메시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까지 안심을 못하고 지켜 서 있는 그 어둠 속에 마치 경계병들처럼. 괜찮으세요, 목사님? 너무 지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있어요. 마치 그런 메시지가, 제가 그 원래 해석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분들,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를 한 번도 소외해 주신 적이 없으신 주님, 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소속되게 하신 주님,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난 차라리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죽음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베들교회 미래는 과거에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바로 이 소속감,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겪어볼 필요가 없는 소외감 물리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다 나서서 주님의 일에 행복감을 찾으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